네, 지난 시간부터 함께 나누었던 레위기 19장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을 하셨는지,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레위기는 결국 어떻게 거룩할 것이며 어떻게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이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혼합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누구의 규례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를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그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따르며 또 무엇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것, 그 깨달은 바는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질서와 그리고 구별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질서가 있어야 하고 구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즉 질서와 구별이 없다면 세상의 것과 쉽게 섞이고 혼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처음에 혼돈이었죠.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혼돈을 질서를 잡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질서는요, 기준이 있어야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서 조례를 하거나 할 때 어떻습니까? 기준을 서는 아이가 있어야 그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열과 행을 맞춰서 이렇게 바르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근데 그 혼돈한 땅, 공허한 땅,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그다음에 밤과 낮, 이 모든 것들을 기준을 삼아서 나누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천지가 만들어졌고, 그 창조된 만물 가운데 사람이 함께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 가운데 만들어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지 않거나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신 뒤에 7일째 되던 날을 안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째 되는 날 좀 쉬어라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무엇인가 성취하고 이루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좀 쉬어라, 그렇게 안식일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일주일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바로 그 안식일에 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살아가고 남은 한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 한 주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나며 살아가는 것, 또 안식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안식일을 참된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머지 엿새의 주중 기간 동안에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 속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는 어떤 개념으로 어떤 날로 바뀌었습니까? 주일로 바뀌었죠. 주님의 날, 주님께서 정해두신 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기서 일요일이 마지막 주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일요일이 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바로 그 날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첫 날이고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을 볼 때도 여러 가지 달력의 종류가 있죠. 근데 우리 교회 달력은 어떻습니까? 교회 달력은 맨 시작점이 주일이에요. 주일.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이다. 그리고 그 기준이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은요 우리가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뭐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다가 하루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일을 기준으로 주일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 나가고 그 회복된 능력으로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로 모이고요.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로 나오기 위해서 함께 교회의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혼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섞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어떤 특징들, 각각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한데 뭉쳐서 조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섞여 있는 그것을 이제 혼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할 것은요 혼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합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색깔로 물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화합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악한 것, 세상의 어떤 속성, 사탄 마귀의 본성을 경계하라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인연을 맺지 말아라. 그들과의 삶의 자리에서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올바른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종을 혼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아닌 어떤 혼합, 그냥 무분별하게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어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어떤 남자에게 주는 경고이자 어떤 규례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여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이 어떤 다른 남자와 정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과 종들끼리 뭐 결혼하기도 하고 뭐 종과 자유인이 결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결혼의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주인이죠. 여종의 주인이 혼인을 앞둔 그러니까 약혼을 한 정혼을 한 그 여종을 어떻게 한 겁니까? 여종과 성적 관계를 맺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 것입니다. 왜냐면 다른 남자와 정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혼의 개념은요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혼하기로 완전히 모든 것들이 결정되었지만 살림을 합치지 않은 정혼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약혼, 정혼의 개념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종이라고 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정혼한 것을 제치고 그 여종과 성적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왜 이런 내용을 굳이 이 레위기 19장에 넣어두셨냐? 당시의 어떤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보면요, 여자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리고 노예,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개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어떤 대등한 관계로서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동일한 것이, 가축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양이 몇 마리 있고 뭐 소가 몇 마리 있고 내가 돈이 얼마가 있고 이런 개념과 마찬가지로 여종도 그런 또 물건 혹은 가축처럼 주인의 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양털을 깎아서 옷을 해 입는다.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고 잔치를 베푼다.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처럼 여종이라고 하면요,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인식으로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할 필요 없이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의 개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엄연한 책임과 죄의 무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뭐 예를 들면 애굽 땅이라든지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모습은요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종을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이 관계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의 어떤 문화나 인식과는 차별화된 그런 규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던 어떤 사회적 문화나 규범 그리고 인식으로 인해서 허용하시는 모습들이 성경 속에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분의 차별이 있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와 같은 사회적인 구조가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관계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체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있는 그 사회 가운데서 그런 체계가 없이 모두가 완전히 동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그 가정 공동체, 그 가정을 이루도록 명령하셨지만 또 성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책망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뭐 일부 다처제, 뭐 혹은 일처다부제 이러한 제도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는데 성경 속에서 그렇지 않은 가정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요.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드리기도 하고 뭐 중간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임신하기도 하고 뭐 이삭을 넘어서 야곱의 경우에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흐름 가운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민족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는 또 어떻게 그 자식들, 손자들을 이루어 가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하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하시느냐? 그 이유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요 나타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죄의 모습 속에서 정죄하고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다하는 그런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사회 가운데서도 약자들을 희생되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서서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돌보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시고 정말로 기준에 합당하고 완벽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각자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스스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감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또 나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신뢰하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서로 섬겨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또 내려주신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은 여종을 물건처럼 여기지만 재산의 일부로 여기고 소유로 여기지만 너희들은 나의 선택받은 나의 사랑하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서로 존중하기를 원한다. 서로 아껴주기를 원한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서로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 소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서로 섬겨주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조금 말씀을 넘어서서 32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일은 단순한 어떤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거류민을 동일하게 여기며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자신들이 이미 애굽 땅에서 경험한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실천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고 또 낯선 자를 품어주는 공동체, 의지할 자가 없는 자에게 의지할 방패가 되어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의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자신의 성품대로 닮아가는 백성들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되는 곳이요. 굉장히 부유하고 풍성한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농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첫째 해 열매를 맺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3년 동안은 그 열매들을 거두어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넷째 해가 되는 해 거둔 소출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서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할례 받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근데 넷째 해에는 어떻게 하다?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해졌으니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릴 것이다. 이 말씀은요, 언뜻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요.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에 대해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심고 수고하고 수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는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가나안 땅에 힘겹게 들어갔습니다. 40여 년의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동안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농업 기술을 통해서 1년 겨우 해가지고 열매를 거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열매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겹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어렵게 농업을 배워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가꾸고 겨우겨우 수고하고 수확을 했는데 이게 왜 내게 아니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내가 심었고 내가 키웠고 내가 애써서 거두어 들였는데 이게 왜 내 거가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열매는 너희 것이 아니다.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너희의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열매가 자라나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노력한 것 같고 내가 희생한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잘 준비해서 내가 정말로 애써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얻어낸 것 같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희생과 능력과 헌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하나라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우리가 부요한다고 할지라도 또 작은 것에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허락하신 것이고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 동안 저축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았다. 그 누구의 능력입니까? 내가 받은 월급 중에 잘 아끼고 저축하고 모아서 1,000만 원을 했어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지니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아니 일도 직장도 내가 다녔고 월급도 내가 받았고 저축도 내가 했고 남은 돈을 아껴서 내가 살아갔고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그 1년 동안 모은 1,000만 원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이 마음을 우리는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직장을 잘 다닐 수 있는 이유, 직장에서 아무런 연고 없이 살아가는 이유, 혹여나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위기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능력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조차도 그런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이다. 나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소유물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라고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신 것입니까?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고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23절에서 3년 동안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생산과 더불어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사고를 내려놓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가자마자 밭에다가 뿌리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즉 무엇이냐, 심고 인내하지 않고 바로 거두려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자마자 열매부터 거두려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며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드리는 사람은 그 나머지를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첫 열매는 얼마나 드리는 것보다 누구를 가장 먼저 인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주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제가 드린 이 모든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모든 문제 나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온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정 헌금이라고 해서 한 주간의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정하여 드리는 헌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해 놓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을 굶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나의 재정에, 나의 하루에, 나의 한 주간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이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혼합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과 혼합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으로 답을 찾게 되느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판단으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제가 재정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출을 받고 빚을 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얼마를 헌금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성공해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혹은 이러면 안 되지만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인간적인 기준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나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인간적인 수단을 쫓아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 구별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질서 있는 삶, 하나님의 그 책임져 주시는 삶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